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광고 나왔다시피 모세오경 통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고 계시지요? 아멘. 혹시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매일 오늘도 포함해서 며칠까지 항상 8시 오후 8시에 저희가 통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났고 출애굽기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서 이미 익힌 이야기도 있고 든 이야기도 있지만 그 중심의 이야기가 다름 아닌 바로 사람의 시작과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어떠한 백성을 이끌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반론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 이야기를 끝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같이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읽었을 때 그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도 포함해서 그의 집안은 우상을 만든 일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지정한 그 땅으로 너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인 줄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내가 만들었던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구나. 그는 직접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그의 믿음 생활이 곧바로 모범적으로나 우리가 본이 될 정도로 믿음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체험했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단계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자기의 아버지와 본토와 친척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친척과 함께 같이 여정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의 사랑하는 형도 잃고 아버지도 잃는 그 아픔을 잊게 됩니다. 결국엔 이거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에는 자기의 친척인 롯만 데리고 그 믿음의 여정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야기를 쉽게 말하고 상상하고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땅을 알려준 것도 아니요 어디를 가고 어떻게 지낼 것이란 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십니다. 그 여러분 보고 지금 있는 이곳을 삶을 다 정리하고 내가 말하는 그곳으로 가라 하면 가실 수 있겠을까요? 여러분 다 정리하고 가실 건가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것을 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다 정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까지 도착했을 때 결국에는 그는 제단을 쌓게 됐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줄로 믿습니다. 아직 못 만나신 분들 있으면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돼요. 하지만 그 만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전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막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생활이, 믿음의 상태가 온전한가요?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섬길 때가 많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을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그것을 잊고 망각하고 살았기에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 어려움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맞다, 내가 잘못 가고 있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막다툰 그 어려움을 인하여, 힘듦을 인하여, 고난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올바로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룻이 있죠.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떠났지만 그는 세상과 함께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룻은 세상에 빠지고 포로에 잡힌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그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친척을 버리지 않았어요. 같이 그것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그것을 전쟁을 치르게 됐고 그 룻을 자기 사촌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의 여정을 떠나간다면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빠질 때가 있고 그 사람이 죄악에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아, 두렵다, 떨렸다. 나는 그러면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다시 가서 그들을 사단 원수 마귀에서부터 세상에부터 함께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인 이삭을 선물을 주시고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그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 네가 가장 아끼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하여 자기의 가장 전부인 것을 드리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드렸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과 설사 지금 내가 하나님 이삭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을 나의 대대로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험에 마음에 흡족하게 되어 아브라함은 그 모든 시험을 끝나고 이제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이런 어려움과 힘듦과 우리 주위에 세상에 빠진 영혼들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이제 최고조 가장 좋은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시험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제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 질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사랑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우상이란 것은 꼭 눈에 보이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 꿈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은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아브라함 같이 그 믿음의 여정을 똑같이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이삭이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이삭은 은혜로 태어난 자였고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가 어떠한 힘을 공을 들이지 아니하고 수많은 축복을 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말했죠.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건 보았지만 그는 아브라함과 달리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단 한 번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그 이후의 삶은 형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형통했을까요? 그가 농사를 지어도 그는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여러분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많이 얻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연봉 있죠, 연봉. 여러분 연봉이 받을 겁니다. 아니면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연봉이 있는데 농사도 1년에 한 번 얻는 수확과 같이 우리의 연봉도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치면 그것의 100배를 그는 매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연봉이 100배 된 숫자를 매해 받은 것은 큰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이삭이 누리고 있어요. 그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는 우물을 파도 항상 물이 나왔고 항상 그에게 가축들이 먹고 마시고 그의 사람들이 항상 풍족한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받은 자이지만 주위에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것을 탐하고 빼앗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수없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가고 또 빼앗아가고 빼앗아갔지만 그는 빼앗길 때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들의 우물을 달라고 할 때 순수히 그 우물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것 가운데 물이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또 우물을 파면 또 빼앗아가서 연속이었지만 그는 투쟁하거나 싸우거나 그것을 지키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그냥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는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끝까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마지막 종착까지 마지막까지 결국 우물을 하나에 허락하셔가지고 그것 가운데 그는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 입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오늘 숨쉬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으며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으며 주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나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정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어떠한 축복을 받는 것도 있다면 그것도 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것들이 많은 경우에 나의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내가 얻은 것, 내가 쟁취한 것.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우리 원수들이 그것을 빼앗으러 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 하고 투쟁하려는 모습이 있진 않나요? 하지만 이삭의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을 투쟁하고 싸운 것이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신뢰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내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주시며 놀라운 복을 누렸던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투쟁적으로 살고 그것을 나눠주려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도리어 더 빼앗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삭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나눠주기를 투쟁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형통한 복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고 빼앗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자기의 형의 발을 붙잡고 태어납니다. 자기가 먼저 태어나는데 둘째 태어난 것에 서러워 그는 항상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투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투쟁이 그의 바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하나 팔아먹으면서 얻게 되었고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임으로써 그 모든 축복권을 기도권을 다 형에서부터 빼앗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며 자기만 챙기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가진 것에 있어도 더 많이 얻기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꾀를 항상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항상 자기 의지로 그것을 준비하였고 계획하였고 실행시킨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닌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깨와 혹은 나의 속임수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장자권 같은 놀라운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투쟁하고 혹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투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야곱이 저질렀던 실수와 같이 우리의 모습도 그런 실수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줌으로써 결국에 그 또한 결국에는 그곳 가운데 도망간 신세가 되었고 자기의 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 가운데 또 삼촌을 속이고 또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결국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야곱은 산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베델입니다. 베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가 쫓겨나고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는 베델을 기억해요. 그리고 베델 가운데 그가 돌아와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께로 머리로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실패를 맛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눈물이 흘릴 때마다 여러분이 찾아가는 곳은 결국 어디신가요? 베델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함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바랄 때 주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디서요?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그 야곱이지만 그는 또다시 자기 인생의 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그곳을 완전히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환경은 눈에 보일 때는 많은 것을 그가 소유하고 많은 가축과 많은 아들들과 많은 부인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또다시 도망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는 그 모습을 처했을 때 그가 기억하는 것은 다름 아닌 베델입니다. 하지만 그가 베델을 다시 돌아갈 수 있던 것은 정말로 뼈아픈 고난을 통해서 그는 가게 됩니다. 그가 가장 의지했고 가장 신뢰했던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흔히 말하는 그의 마지막 심지어 그의 몸뚱아리의 환도뼈도 부러졌을 때 비로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형 에서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조금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자기의 가장 강한 것이 부서졌던 체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강한 큰 장점 내가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던 그것은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셨다는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도뼈는 언제 부러지셨고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우리는 절게 되고 그 절은 걸음마다 걸어가면서 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끝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모든 것을 거치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말했던 그곳의 집에 대한 환상과 꿈을 끝까지 그는 이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심지어 애굽에 가가지고 그것 가운데 자기의 자식이 총리라는 그 놀라운 위치까지 있으며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애굽의 땅에 그가 있었고 심지어 그는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하는 놀라운 위치에 그가 있을지라도 그가 자기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부탁한 것은 나를 여기에 묻어두지 말고 꼭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서 나를 묻어달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애굽에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쳤을 때 그는 사람이 완전 변했습니다. 겉사람이 완전 약해졌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속사람은 강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부터 무엇보다 빼앗으려 하고 쟁취하려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것 가운데 그는 변화되어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심지어 자기의 민족 사람이 아닌 그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그의 위치가 아무리 높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성숙이 있을지라도 그는 끝까지 사모한 곳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베델에 사모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은 어디가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까? 우리의 끝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그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이 다름 아닌 그의 하나님의 집, 그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상을 우리는 다 가지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결국엔 야곱을 만난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는 결국엔 끝인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참된 이상과 꿈을 가지며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생애를 살아가는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두 거치고 나서 결국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고, 이 요셉은 결국에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다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죠? 요셉과 같이 그렇게 총리 높은 위치에도 있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 많이 살리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 누린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물론 그의 생애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은 그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에 위한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들이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 숨쉬시며 여러분의 삶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삭이 만났던 그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 혹시 만나셨습니까? 야곱을 변화시킨 그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만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만남으로 여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